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감동이 터집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한 3대 0으로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근데 나중에 중간에 화가 나서 이제 나갔다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4대3으로 이겼대요. 듣기로는 차범근 그때 선수가 마지막에 볼을 다 물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대승을 거둔 겁니다. 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역전으로 이기게 되니까 얼마나 참으로 기뻤는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역전을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감동이고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전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역전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고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보면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요, 결국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를 잘못되게 방치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가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에 역전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사 제국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이 페르시아가 바로 하사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수에로 왕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총리였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수위로 있었는데 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자기가 드나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뻣뻣하게 서서 그냥 말로만 그냥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믿게 본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먹이고 흉계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다인 전체를 학살할 날에 대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 유다인 모두를 죽이는 그런 날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위해서 기세등등하던 하만과 그 일족이 오히려 몰락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구상하는 그러한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더욱 왕의 총애를 받고 유다인은 학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본토 백성들, 즉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부러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만이 몰락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니까 그 일이 되는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죠. 근데 오히려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역전도 이런 역전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리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실세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에스더 8장 15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질거리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에스더는 더욱 왕의 총애를 받고 왕으로서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에스더 7장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뭐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요 엄청 제국이 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러시아 땅 정도 보다 좀 작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인들의 극적인 승리이죠. 학살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 계에 원수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본토 백성들보다도 더 존귀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태가 입증되니까 본토 백성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에스더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고 있습니다. 처형일이 반대로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유다인이 되겠다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청해서 나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은 거로 이스라엘로 귀하는 사람들 유다인으로 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에스더서 전체를 샅샅이 훑어봐도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들어올 때 정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정경에 들어갈 수 있냐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결국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생생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려 했던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다인들은 학살을 모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틀을 경축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념하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인의 명절 불임절입니다.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이지만 인간 편에서도 그 드라마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의 신앙의 준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 편에서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역전의 은총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인 학살의 위기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타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모르드게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실 부모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에스더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앙으로 양육한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또한 컸고, 유다인 학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게 되죠.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실 규모법으로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라도 심지어 왕후라도 먼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부인이죠. 영부인이 내 남편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불러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째 왕이 부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우물쭈물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그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결국 승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 절개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불선 신앙 위에 역전의 은총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제약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역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레가 족속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레가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를 해서 포도주를 준비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가 족속에 속한 사람들을 초대한 뒤에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사발과 잔을 넣고 한번 마셔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는데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술은 안 마신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레가 족속은 조상이 세운 신앙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오면서 경건한 신앙이 몸에 배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레가 족속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갈대인과 수리아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강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빈궁한 삶이었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갑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정도를 지키다 보면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과 풍파 가운데 있어도 역전의 은총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역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유다인의 학살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기도한 사실이 본문 31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생생한 장면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믿으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자 결단하고 기도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죽도록 일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은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 극복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까? 머리 좋고 인물 좋고 의지 강하고 힘센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부모와 친구들이 막 밀어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 경수에 기들리는 것은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6.25 한국동란 때 우리는 낙동강까지 1년 내려갔죠. 더 밀려가면 이제 해운대 앞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유엔군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반격을 가려고 하는데 날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분의 또 신앙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나온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억수같이 퍼붓던 비가 그치게 되었고 비로소 비행기가 뜨면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지만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업도 이사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미리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눈으로 당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히 감사하십시오. 혹시 나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전의 무청이 있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역전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